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보내며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한 남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의리라는 이 단어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유행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패러디하고 또 CF에도 나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의리가 없는 세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 가진 자의 의무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가난하다고 해도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우리는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블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많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와 나누어야 하고 먼저 얻은 자가 아직 얻지 못한 자를 위해 섬겨야 합니다. 먼저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자기 것을 자기만 가지려고 하고 다른 이와 나누고 섬기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의리입니다. 의리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구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억지로라도 해야 하는 강제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의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의 의지와 결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은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에서 의리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시간과 재산을 걱정했을 것이고 자기도 저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찮았겠죠. 꼭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그 자리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비해서 그럴 능력이나 명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시간과 힘, 돈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많이 가진 자로서 그렇지 못한 자에게 의리를 지킨 것이죠. 그것이 그 한 사람을 살렸고 그 사람의 가족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셨던 이 간호사로서 또 선교 활동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조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고, 또 특별히 여자들을 위해서 당시에 소외받고 천대받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무하고 있었던 광주 제중병원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그러니까 환자들을 돌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은 자기의 물건들을 챙기느라 바빴다고 합니다. 목숨도 건져야 하고요. 그래서 환자들을 버려둔 채로 그 불길을 피해서 다 밖으로 나왔는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불이 난 병실로 들어가서 자기가 힘에 닿는 대로 환자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몸으로서 말이죠. 그 서서평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는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전 일인데요. 여러분, 초인종 의인 안치범이라는 청년을 아십니까? 성우를 꿈꾸던, 방송 성우를 꿈꾸던 20대의 청년이었는데, 하루는 새벽까지 그 이력서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이력서를,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타는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오피스텔에 불이 난 거예요. 그것이 CCTV에 그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피스텔 위를 쳐다보다가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처음에는 왔다 갔다 안절부절 하다가 119에 전화하는 모습이 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119에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그 오피스텔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층 한 층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소리칩니다.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라고. 그래서 그 오피스텔에 잠들어 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치범이라는 청년은 마지막 층인 5층과 그 옥상의 경계선 그 계단에서 질식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목숨을 거두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먼저 가진 자로서, 더 많이 가진 자로서, 먼저 알게 된 자로서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 자기보다 부족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의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의리파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끝까지 자기는 의리를 지키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였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리를 지켜주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라고 그에게 섬김의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는 많은 이들을 섬기며 도우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 가운데 드러났던 모습, 현상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돈과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보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의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이 성도들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그 의리를 다 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거기서 내려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으시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날마다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피조물에 대한 의리를 희생과 섬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의리를 지키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그 의리를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섬기며 구제하며 사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섬김과 구제의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백날 알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살아야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은 의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지 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의리를 지키십시오. 구원의 참 복음을 먼저 알게 된 자로서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의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다면 나보다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키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마시고 의리를 지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